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울이 하는 설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근거 없는 말로 모욕하는 거예요. 또 끔찍한 말로 모독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이상 말 못하도록 억압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자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자기들이 설교할 때보다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시기하는 거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를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편견 때문에,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방해한 데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본문 46절로 47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대교 지도자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말 자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크리노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작정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에서 자처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 그렇게 처신하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다, 결정했다, 처신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한다? 이건 시간 낭비죠. 헛수고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46장 9절의 말씀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복음 전파의 방향을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이 영적으로 멸시하는 이방인에게로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방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리라고 선언한 본문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들만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 걸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만 방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힘있는 유지들, 유력자들을 갖다가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본문은 이 사건을 또한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작정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타소예요. 타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지명받지 못한 사람은 별수를 써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소위 뭐가 나왔어요? 예정론이 나왔어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크게 오해하기 쉬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로, 구원을 받기로 지명된 사람이라면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들 내가 만약에 영생을 얻기로 지명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국에 나는 내가 지금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난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게 예정돼 있으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도 하나 안 하나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면 구원받을 거고, 열심히 전도해도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면 못 받을 거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예정론을 어디에다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 예정을 갖다가 미래에다만 두니까 그런 거예요. 미래에다.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려면
옛날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뭘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결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구원하면 되지 뭐. 그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공장에서 본질적으로 오염된 피를 유전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는 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더군다나 우리는 많은 순간에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바른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지 알아요. 근데 아는 대로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이해를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갈뱅이라는 사람은 교회와 관련해서 예정론을 설명했어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평생 동안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명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교회 나가 죽게 해요. 갈 길이 멀어요. 아유, 내가 오늘 교회 나가 죽게. 이거는 갈 길이 멀어요. 나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 이게 진짜거든요.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쭉 한번 본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전한 것 뿐이에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시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방해했어요. 반박했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동으로 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받지 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면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 말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의 말씀 전해달라고 막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들어요, 믿어요, 반응해요.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튕겨내요. 이건 미래를 향한 예고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반응을 보면 내가 영생을 받도록 작정된 자인지 작정되지 못한 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요, 무능해요, 무력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잖아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 이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 현재의 반응이에요. 그 현재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지난 과거가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합당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시험에도 잘 들고, 얼마나 의심도 잘하고, 얼마나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도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고 지명해 주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반응하기 때문에. 난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손을 잡은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잡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난 참 약하지만, 난 참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난 하나님 겁니다. 넌 내 거다, 내 거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겸손의 참된 의미예요. 뭐가 겸손이냐?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교만한 사람은 싫어요. 그죠?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반대로 교만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지명하여 사용하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노아 한번 볼까요? 노아는요, 인류의 두 번째 시조예요. 시조가 뭐예요? 인간이 시작된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조는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죠.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싹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두 번째 시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선택될 정도라면 노아는 굉장히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있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질 못해요. 창세기 5장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노아 당시에는요, 재산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또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아가 몇 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500세. 그러니까 500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노아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복이 없는 사람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성녀예요. 아기 못 낳는 사람 성녀라 그러잖아요. 성녀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여김을 받아요? 팍복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게다가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가지고 혹시 자기 아내 때문에 이쁜 자기 아내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해라. 아주 치사한 인간이죠.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여러분, 모세는요, 힘이 있을 때는 뭔 짓을 저질렀어요?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80세에는 더 이상 쓸모없을 것 같은 80세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지명받은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잡아 가두고 죽였던 폭도였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기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격이 없다. 우린 여기서 힘을 얻어요. 이 사람들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지명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어서, 아니요. 집안 대대로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겸손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원래 하나님의 지명을 받기에는 무능한 사람이요, 무력한 사람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이 마음이 낮고 낮아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다. 왜? 더 큰 은총을 베푸시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게 높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게 높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높여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이라면 겸손과 믿음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같아요. 믿음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를 지명하여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과 믿음은 같아요. 가만히 보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해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하죠. 상한 심령으로 나왔다. 이게 뭐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한량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볼까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자, 본문 51절에서 1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행선지인 이고니온에서부터 이제 이방인한테 간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안 만났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이고니온에서 가서도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에요. 자, 이고니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해를 갔다가 지중해 연안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곳이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왜? 바울 자기가 누구예요? 본래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잖아요. 그 폭도였던 자기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나주셔서 마치 핀셋으로 탁 집어내듯이 자기를 뽑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내신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만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했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에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선언은 자기는 앞으로 이방인만 전도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이런 뜻의 선언인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뒤에 말씀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대가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또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져도 달게 받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현지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로부터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 창조를 받았다, 로마인으로, 그러면 또 로마의 혈통을 굉장히 사랑했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의 위대성은요,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방인, 즉 자기 동족이 아닌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도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참된 사랑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을 제자로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예수님께 배운 말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말재주로 내가 설득하겠다?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이방인을 신경 안 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땅끝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또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겸손이 뭔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지명되었고 작정되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